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이민사회에서 1년에 한두 번 같이 만나서 밥 먹으면 친한 사이죠. 네, 근데 김기선 목사님과는 제가 자주 먹습니다. 네. 아침에 만나서 새벽 예배 만나서 같이 마치고 만나서 밥 먹다 보면 때로는 11시 반이 되기도 하는 저도 LA 목회가 이제 13년 차인데요. 네, 목사님 뵙고 늘 새로운 거 배우고 오늘 아침에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저도 뭐 상이 있나요 싶어가지고 의자 밑에 이렇게 만져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선물이고 상입니다. 건강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와 찬양 있는 곳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건국대학교에서 문화 콘텐츠학을 가르치셨던 조용헌 교수란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쓰신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처음 갔는데 친구 집에 잠깐 머무르게 됐답니다. 근데 수돗물을 그냥 바로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는 사실에 놀랐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맨하탄에 사는 최상위층 사람을 제외하고는 물값이 공짜라는 사실입니다. 아파트에 렌트를 사는데 전기세는 받아도 물값은 안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 집에 살고 있던 친구가 처음에 집주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가스비 전기료는 받는데 물값은 안 받느냐? 그랬더니 집주인이 하는 말이 락펠러가 수도값을 미리 다 냈기 때문에 앞으로 200년 동안 공짜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수도값 내고 계십니까? 안 내고 계십니까? 네, 내고 있죠. 우리 맨하탄으로 이사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하탄에 살던 이 친구가 옛날에는 부자라고 하면 편견도 있고 선입견도 있고 상처도 있어서 부자는 늘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식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락펠러가 자기의 물값을 미리 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락펠러에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락펠러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락펠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글에 쓰여지지 않았지만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마 락펠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게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락펠러가 물값 내어줘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맨하탄 시민들이라면 오늘 또 은혜의 자리를 잘 앉아서 다 같이 의자 밑을 더듬었지만 선물 받은 몇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값은 다 치러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
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 때뿐만 아니라 걸음을 걸을 때마다,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더욱더 감사와 찬양이 있는 2022년 연말과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와 찬양하는 자세에 대해서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온 땅은 세계의 모든 열방, 그러니까 온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찬양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 구조를 보면 저희 교회랑 비슷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 드는 게 성가대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교회 가면 성가대석이 아주 크게 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았다 섰다만 반복하면 되는데, 이런 성가대석이 없는 교회들은 찬양하려고 하면 나왔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그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찬양을 그치면 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창조를 덧입어 존재하게 된 피조물들은 다 찬양해야 될 의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찬양하는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죠. 우리는 때때로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매이게 됩니다. 슬퍼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제 아내는 서로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제 아내가 더 활발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보통의 목회자 그런 것처럼 이게 내성적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목회자의 89%가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교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반대로 봅니다. 저를 보면 A형이라 그러고 제 아내를 보면 O형이라 그러는데, 혈통이 또 뭐 피가 또 그런 건 아니지만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염려와 근심부터 합니다. 그리고 일이 진행되어져 가면 안도의 한숨을 쓸어내립니다. 근데 저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아내에게 그런 도전을 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찾기 때문이죠. 이미 감사하고 이미 찬양할 존재인데 우리가 그 이유를 또다시 다른 데서부터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행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방어가 해체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자신을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찾기 위해 가지고 지금도 인도도 가고 파키스탄도 가고 히말라야 산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면 자기를 알게 됩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뿐인 것이죠. 진짜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 또한 제대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부터 문제를 잘 발견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솔루션도 함께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는 우리를 아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신앙생활 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암송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 성경의 나머지 구절을 다 믿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자기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터치를 결코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이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또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지으셨습니다. 가장 큰 가치 있게 우리를 지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창조의 영이 함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한다고 집에 불이 자동으로 켜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과 언어의 능력을 따라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이루어 가시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항상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묵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디자인으로 그 일을 만드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신앙의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교회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가는데 제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막 이 대학교 캠퍼스가 데모로 더덮여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적인 방황을 하던 중에 농촌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뒤늦게 후발대로 출발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가게 되었어요. 흔들거리는 그런 버스를 타고 구비구비 시골을 찾아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계곡이 확 펼쳐지는데 그 광경을 보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믿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랜드 캐년 가고 자이언트 캐년 가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누가 참 이걸 삽질해가지고 이런 걸 다 잘 지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거대한 곳에만 있지 않고 또한 작고 세밀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한번 비벼 보시죠. 여기에 우리의 지문이 있지요. 자, 지문 똑같은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미국 들어올 때 이거 찍을 필요가 없지요. 네. 지문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 인식이 가능하죠. 지문이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발견한 것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에 홈을 파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죠. 손가락 하나만 깊이 묵상을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섬세하신 솜씨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인생에 그분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손으로 일하면 일꾼입니다. 머리로 일하면 뭐가 될까요? 장인이래요. 장인 아시죠? 그러면 손과 머리와 가슴으로 일하면 뭐가 될까요? 그런 사람은 바로 청지기가 되고 예술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잘 깨닫고 일꾼으로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술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해야 될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으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소유가 됩니다. 말하자면 애지중지에 아끼시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내 소유가 아니고 마귀의 소유였습니다. 마귀가 가라고 하면 가고, 마귀가 서라 그러면 서고, 마귀가 넘어지라 그러면 족족 유혹에 넘어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인생 속에 사망과 어두움과 고통과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어두움에서부터 빛으로 옮겨지게 됐죠.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런 위치의 이동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옮겨진 우리의 가치가 또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염려와 근심이 채워져서는 곤란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대로 내가 나를 바라봐야 정상인 것이지, 세상 속에 평가되어진 나의 값어치로 나를 판단하면 그때부터는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이렇게 한 교회에서 12년, 13년 하다 보니까 팀워크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는 교역자가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면 교인들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저희 교역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서로 팀워크가 잘 맞는다는 겁니다. 저희 목양실은 이제 이 사역자실과 벽을 두고 출입문이 다릅니다. 이렇게 사랑의 교회는 이제 같은 출입문을 쭉 쓰시는데 저희는 출입문이 다릅니다. 가끔씩 목양실에 앉아서 옆방 사역자 방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소외감을 느낍니다. 나도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벽 허물고 그냥 같이 책상 놓고 쓸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 마음에 흐뭇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저와의 직접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역자들끼리 같은 팀워크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좋은 주인을 만나면 같이 일하는 종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평생 헌신을 서약합니다. 저희 교회도 계신 목사님들이 8년차 들어간 분들이 많습니다. 떠나지 않고 계속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들이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가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애가 귀를 뚫은 거예요. 네. 우리 김 목사님 네 자제 세 분이 다 위튼 칼리지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다 위튼 칼리지 보내리라 했는데 첫째는 다른 데 가고 둘째는 이제 위튼 칼리지를 갔어요. 얘가 이제 4학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무슨 게임을 하다가 귀를 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엄마는 노발대발 할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저에게 미리 예고를 한 거예요. 아빠 저 귀 뚫었어요. 근데 메울 수 없어요. 귀 뚫은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귀 뚫은 종이 하나 나오는데 말씀을 보내주었습니다. 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어느 한 종이 부득이하게 자기의 땅을 다 처분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 종으로 살다가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거기서 주인이 너무 좋아서 평생 떠나고 싶지 않으면 자기가 종으로 살아야 될 기간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가서 문에다가 귀를 대고 뚫는다. 너 귀 뚫은 거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귀 뚫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표현으로 하면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거 언짢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다 주인하고 다 사장님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좋은 리더를 만난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런 좋은 리더를 만나면 평생을 걸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제가 한국에서 생명의 산 편집장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목사님들을 위한 큐티지를 만들라. 저는 5,000원짜리 잡지 만들려고 했는데 10,000원짜리 멤버십 잡지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따로 팀을 만들었는데 이 팀은 그런 정도의 비전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고, 그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하용조 목사님은 두라노스온 원장으로 저에게 이런 큰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중간에 끼어있는 저만 괴롭게 생긴 겁니다. 큰 사명 받아서 와서 이렇게 설명하면 팀원들은 못 받아내고 중간에 써여서 마음에 고심이 많았습니다. 잡지를 원래 발간을 하려면 마지막 등록 기간이 있고 제목이 정해지고 잡지 번호를 받아야 정해진 날짜에 발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잡지의 제목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가 제가 인생 속에서 아마 번아웃이 찾아오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겠다. 이 일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내가 결제를 못 받으면 이 잡지도 이제 영원히 나올 수가 없게 되고 내 인생도 끝나는 것이다. 막 이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갔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일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을 하셨는데 거기서 투석하시던 중에 결제를 받아보신 거죠. 저는 마음에 이 사표를 품고 이제 오늘 이거 리젝이 되면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와 다르게 누가 그 앞에서 한동대에다가 수십억을 기부하기로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하 목사님 마음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제가 내미는 결제에 대해서 큰 고심을 안 하시고 좋네? 진작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좀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진작 오케이 하시지 왜 이렇게 빙빙 돌게 하셨나. 근데 제가 딱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힘들었지?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목사 힘들었지? 이렇게 2번 얘기하셨어요. 제가 돌아서면서 뭐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네,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돌아서면서 아닙니다. 안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평생을 이분에게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뭐가 안 힘들어? 내가 힘든 거 다 알아. 그런데 당신이 힘들어야 책이 잘 나와. 그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책이 생명의 산 플러스라는 잡지인데요. 그 나오자마자 7,000명이 정기구독했어요. 책이 나오지 않고 표지만 광고를 했는데 7,000명이 정기구독을 했어요. 잡지의 7,000명은 대단한 숫자예요.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리더에게 제 삶을 맡기는 것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핏값을 들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를 뚫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2023년에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시편 23편을 가장 멋지게 주해한 책이라는 평가를 갖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양이 누울 수 있으려면, 평안함을 느끼려면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양은 배고픔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잠들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양은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합니다. 두려우면 잠들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양은 다른 양들과의 마찰로부터 자유로워야 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 부대끼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 양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배고프면 잠 못 들고, 두려우면 잠 못 들고, 누군가의 갈등이 있으면, 마찰이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죠. 네 번째로, 양은 파리 같은 해충들로부터 자유로워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가지를 양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코에 파리가 꼬이는데 양이 앞다리를 들어가지고 코를 문질러서 파리를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꼬리가 길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파리를 쫓을 수가 없지요. 이 배고픔과 두려움과 마찰과 그리고 해충들, 이 4가지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면 반드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주인이신데,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시편 100편 3절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양이 되는 존재들은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하셔서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요, 가을이었습니다. 총동원 주일이 있는 때였는데 제 앞자리, 옆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가 뒤를 돌아보면서 제 짝에게 말하기를, 야,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올래? 총동원 주일이야 라고 하길래 나도,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첫 번째 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몇 주간을 하고 나서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때 저희 반 아이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셨는데 인생 요절을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평생 예수님을 믿을 텐데 성경 구절 중에 하나를 정해가지고 마음에 묵상하고 암송하고, 너희가 고등부 올라가도 나는 중등부에 있지만 너희를 만나면 꼭 질문할 테니까 답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숙제를 내신 거죠.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반사 선생님의 그런 숙제가 제 마음에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열심히 성경을 찾았죠. 기도원 성경 제일 뒤쪽에 보니까 생활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해서 몇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짧으면서도 비전이 있는 말씀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중학교 3학년 겨울부터 제 인생의 평생 요절이 된 말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희 인생 속에 말씀으로 이정표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을 제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면 언제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히 순종합니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기 때문이죠.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고 이어령 교수께서는 이 개미 예화를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개미는 먹이를 찾기까지 곡선을 수없이 그으며 이리저리 방황한다. 그러나 찾은 후에는 집까지 직선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방황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돌아올 집이 없음을 걱정하라. 여러분, 제가 이어령 장관이 세례받도록 도전하시는, 하용조 목사님이 도전하시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동경 러브 소나타라는 일본인들을 위한 문화전도 집회에 이제 이 선생님 가셔서 세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쭈뼛쭈뼛거리면서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고민들을 제가 옆에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70이 될 때까지 한국의 지성의 최고봉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나름의 세상에서 귀한 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자신이 방황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딸 이민아 변호사의 신앙을 보고 인간의 지식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질병 가운데 고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일본에 있는 한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연구하기 위해 떠났던 안식년 기간에 그 기숙사에서 무릎을 꿇고 차디찬 다다미빵 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천국의 집을 찾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들을 보여주고 이 땅의 인생을 마무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목자가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면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말과 연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꿀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계획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경영을 도모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다운로드 받고 그 일들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5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아멘. 그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심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1절에서 온 땅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모든 존재를 향한 초청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4절 5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실제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데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찬양으로 성전에 드린 궁정을 들어가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와 보면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열쇠를 돌려야 하죠. 번호키를 눌러야 하죠. 그런다고 들어갑니까?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핸들을 손에 잡고 밀거나 당겨야 들어가는 거죠. 감사와 찬송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문이 막혀 있다고 느낄 때 감사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열려져 있는 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푸시하거나 풀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찬송으로 그렇게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 옆자리의 사람이 은혜를 아무리 충만하게 받아도 우리의 은혜의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듯이 마음의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전당 가운데서도 은혜로 젖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신분의 자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만나와 매출하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있는데 감사와 찬송이 없었기 때문이죠. 기적이 있는 그 자리에도 감사와 찬송이 없다면 그들의 인생은 광야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했다면 입가나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기 위해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광량한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골방이 열방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단순히 쓰러져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연단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길을 나서시면서 제가 한 간증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창조주이며 주인이며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